마가복음, 신약성경 마가복음 8장 신약성경 마가복음 8장 14절부터 21절 말씀인데요.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제자들이 떡 가져오기를 잊었음에 배에 떡 한 개밖에 저희에게 없더라. 예수께서 경계하여 가라사대 삼가 바리새인들의 누룩과 헤롯의 누룩을 주의하라 하신대 제자들이 서로 의논하기를 이는 우리에게 떡이 없음이로다 하거늘 예수께서 아시고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 떡이 없으므로 의논하느냐 아직도 알지 못하며 깨닫지 못하느냐 너희 마음이 둔하냐 너희가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며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느냐 또 기억지 못하느냐 내가 떡 5개를 5천 명에게 떼어줄 때에 조각 몇 바구니를 거두었더냐 가로되 12이니이다 또 7개를 4천 명에게 떼어줄 때에 조각 몇 광주리를 거두었더냐 가로되 7이니이다. 가라사대 아직도 깨닫지 못하느냐 하시니라. 아멘. 아멘. 그 열린하늘 교회 대전 기도회 집에 대한 그 부르심과 관련되어 있는 말씀을 수요일에는 나누고 있는데 오늘 9번째 시간입니다. 이 몸된 교회에게 특별히 주시는 그 주님의 그 부르심 중에 하나는 하나님의 나라에 그 온전히 헌신된 제자들을 일으켜 세우는 것인데 오늘 마가복음 8장을 통해서 이 예수님의 그 부르심, 하나님 나라의 부르심, 제자들의 부르심에 대해서 함께 나누겠습니다. 먼저 제가 2001년에 이제 대전에 왔고 청년 사역자로서 이제 콜링이 돼가지고 대전 성결교회에 와서 그 10년 정도 이제 청년들을 섬겼어요. 그때 대전 성결교회에서는 그 사실은 제가 오는 시점쯤에 새로운 그 교회의 변화를 위해서 G12라고 하는 그 양육 그 체계를 세우기 시작했는데 그 G12가 이제 그 뭐냐하면 그 하나님의 정부 Government 12라고 하는 그 하나님의 나라의 12 제자에 대한 그 모멘텀을 가지고 그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 가운데 세울 12명의 제자를 세우는데 거기에서 그 전략적으로 이제 이 사역의 기하급수적 부흥에 대한 얘기를 선포하고 성도들이 제자로 일어나서 한 사람이 12명의 제자를 또 그 12명이 또 12명 144명 또 144명에서 또 12명씩 그러한 하나님의 나라의 그 사역을 위한 전략적인 수의 부흥과 또 그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그 권능을 선포하는 아주 중요한 양육 프로그램을 시작하는 때였습니다. 제가 이제 그때 수석 부목사였기 때문에 전체적인 양육의 부분들을 이렇게 세우고 또 그런 영역에 있어서 이제 알파 코스부터 또 인카운트 수양회 그리고 내적 치유 그리고 포스트 인카운트 그리고 G12의 그 양육의 모든 과정들을 다 이제 인도했었는데 그때 많은 은혜가 있었어요. 근데 이제 제 안에 그러한 그 G12 또 이 부산에 이제 풍성한 교회 같은 경우 D12 뭐 이렇게 사실은 성경 안에서 12 제자에 대한 모멘텀을 가지고 몸된 교회들이 정말 이렇게 겸손하게 몸부림치면서 하나님 나라 부흥이 어떻게 하면 이 땅 가운데 올 수 있을까 그런 고민들이 많이 있는 가운데 여러 가지 이제 프로그램을 통해서 이 일들이 교회 가운데 풀어졌는데 근데 제가 이제 이거를 10년 가깝게 G12에 대해서 그 컨퍼런스도 가고 다 처음부터 끝까지 배웠는데 한 가지 고민이 있었습니다. 제가 성경을 이렇게 계속해서 깊이 읽고 또 읽고 계속 묵상하는데 이것이 어떤 그
하나님의 나라의 폭발적인 권능으로서 숫자의 부흥이 키일까? 그러니까 한 사람이 12명의 제자를 낳고 또 그 12명이 12명의 제자를 낳는 이런 기하급수적인 그 부흥의 방식들이 성경에서 말하는 그 G12, 그러니까 성경에서 말하면 12제자를 부르시는 주님의 의도의 전부일까라고 하는 생각이 오랫동안 고민이 됐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그 이후로 이제 개척을 하고 또 기도의 집에 대한 하나님의 마음들을 하나님 주셔서 이제 기도의 집을 섬기고 있는데, 제가 이제 마가복음 8장을 그 깊이 묵상하면서 이렇게 주님 주신 마음은 그 어떤 12명이 12명을 낳고 또 144명이 또 12명씩 낳는 그런 차원의 기하급수적 숫자의 부흥에 포커싱이 되어 있는 얘기가 아닌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뭐 G12, T12 이런 다양한 교회 안에서 일으키는 굉장히 중요한 프로그램들이 유익이 있고 또 존귀한 것입니다. 그러나 제가 좀 더 그 하나님의 나라의 에너지와 능력 그리고 그 파워가 부어지기 위해서는 저는 정확한 주님의 마음의 관역이 맞물려야 한다고 믿는데, 예수님께서 오늘 마가복음 8장을 통해서 말씀하시고자 하시는 그 오병이어와 칠병이어의 사건을 통한 12바구니와 7광주리에 대한 이 비밀을 이 현장에 있었던 제자들에게도 왜 깨달지 못하냐라고 계속 책망하시며 그들이 그리스도 예수님의 마음에 깊이 있는 그 의도를 알기를 원했다는 겁니다. 오늘 제가 이제 이 부분을 좀 포커싱해서 여러분과 좀 나누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수적인 부흥의 폭발적인 부흥도 일어난다고 믿습니다. 그러나 이제 이 수적인 부흥의 이 폭발적인 하나님의 나라의 열매들은 저는 오늘 여러분과 함께 나누는 이 아버지의 마음, 그리스도 예수께서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나라가 어디에 포커싱 되고 있는지를 정확하게 관역을 맞출 때 그러한 열매가 건강하게 일어난다고 저는 믿습니다. 이 관역, 정확한 예수님의 의도를 알기 위해서는 먼저 마가복음 8장을 조금 우리가 전체적으로 살필 필요가 있는데요. 먼저 마가복음 8장에 보면은 8장 2절에 보면 이미 사흘이며 먹을 것이 없도다. 그래서 여기 이제 광야에 몰려온 사람들에게 그 떡으로 7개의 떡과 2마리의 물고기를 가지고 생선을 가지고 4,000명을 먹인 사건이 10절까지 나와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 사건 이후에 11절부터 13절에 보면은 그 종교인 바리새인들이 나오는데 이 바리새인들이 예수께 힐난하면서 그를 조롱 비슷하게 그를 시험하기 위하여 하늘에서 오는 표적을 구하였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마음속에 12절에 보면 탄식하며 가로되 어찌하여 이 세대가 표적을 구하느냐,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이 세대에게 표적을 주시지 아니하리라 하시고, 뭐 다른 성경에는 표적에 대해 딱 잘라 말씀하신 게 아니라 표적은 한 가지다, 요나의 표적밖에 내가 보일 표적이 없다라 말씀하셨는데, 일단 그 바리새인들 종교인들이 구하는 이 기적에 대한 간구는 사실은 주님이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부어지기 위한 매우 중요한 과정 속에서 좀 딱 잘라 그들의 사모함과 갈망은 지금 관역을 잘못 맞추고 있음에 대해서 예수님이 경계하셨습니다. 그리고 저희를 떠나, 그러니까 저 종교인들을 떠나서 다시 배에 올라 건너편으로 가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이 제자들과 함께 그 여정을 시작할 때 건너편으로 가서 제자들이 떡 가져오기를 잊었으며, 이제 제자들, 그러니까 종교인들은 확연하게 하나님의 나라의 핀트를 못 맞추고 있었어요. 근데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제자들 안에서도 예수님의 충분한 의도와 갈망을 다 알지 못하는 제자들의 질문들과 그들의 그 초점들이 예수님과 맞지 않다는 사실에 대한 것들이 여기 지금 펼쳐지고 있는데, 제자들은 사실 먹는 떡에 관심이 많았고
그들의 어떤 그 육체의 식욕을 육체의 이제 이게 먹는 떡에 대한 부분을 그들은 관심을 가지고 있었는데 예수님께서 이때에 바리새인의 누룩과 헤롯의 누룩을 주의하라. 누룩은 우리가 여러 번 이 교회 가운데 선포됐지만 하나님의 정확한 순수한 의도와 그 관역을 맞추지 못하도록 하는 군더더기입니다. 이것은 사실은 하나님의 나라의 의도를 정확하게 이해하지 못하게 하는 종교적 덧붙임이죠. 그러니까 종교적인 생각, 종교적인 철학들, 그리고 교리들, 이런 것들이 유전 전통들, 이것들이 섞이면서 하나님의 나라가 순수하게 가지고 있는 생명력을 희석시키는 작용을 하는데, 그거 조심하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근데 제자들이 서로 논하기를 우리가 떡이 없음이로다. 계속 제자들은 예수님의 같은 관점으로 지금 대화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사실을 여기서 우리는 알게 됩니다. 제자들은 지금 먹는 떡에 대한 생계에 관심이 많고, 본인 자신들이 지금 이 떡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계속 주님 앞에 대화를 하고 있는데, 여러분, 종교인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가지고 있는 이 기적에 대한 부분은 딱 잘라 주님 말씀하시고 그들을 아예 떠나셔가지고 그들을 피하셨어요. 그러나 제자들에게는 피하지 아니하시고 이 제자들이 그 예수님의 관역을 정확하게 이해할 수 있도록 계속 설득하시고 그들을 가르치시는 모습을 보이시는데, 제자들이 어리버리하지만은 그러나 예수님의 정확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그리고 12 바구니와 77 광주리에 대한 계시가 그 하나님의 나라의 의도를 정확하게 이해하기를 예수님은 원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17절에 보면 너희가 어찌 떡이 없음으로 의논하느냐, 아직도 알지 못하느냐, 깨닫지 못하느냐, 너희 마음이 둔하냐. 성경 안에서 제가 여러 번 말씀을 통해서 설명했지만은 깨닫는다라고 하는 말은 사실 어떤 그 특별한 그 인지와 각성에 의한 어떤 것들을 알게 되는 시점을 말하는 것이지만, 사실 성경에서 마가복음의 오늘 헬라어의 원어를 찾아보면 히데미, 그러니까 쉰 히데미, 쉰이는 같이, 히데미 노타 이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히데미라고 하는 이 헬라어의 그 두다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창세기에 보면은 그 히브리어에 창세기에서 여호와께서 아담을 창조하시고 그를 에덴에 두셨다라고 할 때 그 말이에요. 두시는 겁니다. 두시는 거예요. 두는 겁니다. 정확한 자리에 두는 겁니다. 근데 쉰, 같이, 그럼 누구와 같이? 하나님과 같이, 하나님과 같은 마음과 같은 갈망과 같은 비전을 가지고 정확하게 그 자리에다가 두는 행위를 가리켜, 그것을 가리켜 뭐라고 그러니 깨닫는다 그러는 거예요. 깨닫는다. 이 깨닫는다라고 하는 것은 단지 어떤 우리가 몰랐던 것을 아는 지식의 발전이나 성장의 정도를 의미하는 게 아니라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의도를 알게 되는 것을 깨닫는다 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은 종교인들은 떠나셨어요. 그런데 제자들에게는 아직은 무지하지만 그래도 예수님의 말씀 앞에 듣기를 원하고 갈망하는 따라오는 제자들에게는 계속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물론 답답하고 예수님 보실 때에는 너희들 눈도 있고, 너희들 여기 보면은 18절에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고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느냐, 내가 너희들과 계속 같이 다니면서 설명했는데 왜 이것을 깨닫지 못하느냐라고 그들을 책망하시지만, 예수님께서 여기서 말씀하시는 초점은 19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떡 5개를 5,000명에게 떼어줄 때에 조각 몇 바구니를 거두었더냐. 가로되. 자, 여기 질문까지는 예수님이 하셨고 대답은 제자들이 합니다. 12인이다. 자, 칠병이어에 대한 사건을 예수님이 요약하면서 질문합니다. 7개, 또 7개를 4,000명에게 떼어줄 때에 조각 몇 광주리를 거두었더냐. 이것도 제자들이 대답합니다. 7 광주리입니다. 자, 마가복음에서 지금 나오는 예수님의 이 설명을 자세히 들어보면은 예수님이 지금 뭔가는 어디에 포커싱이 되어 있냐면은,
자, 오병이어의 사건은 사실 오병이어잖아요. 근데 고기에 대한 얘기를 하진 않아요. 고기는 칠병이어와 오병이어에서 두 마리의 고기는 공통된 것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질문에서 이것을 넣지는 않습니다. 떡에 관한 것, 떡을 얘기하셨어요. 5개 떡으로 5천 명을 먹이고 몇 바구니를 남겼냐. 7개의 떡으로 4천 명을 먹이고 몇 광주리를 남겼냐. 자,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바구니와 광주리에 대한 이 계시적 이미지는 사실은 이 말씀을 듣는 유대인, 대부분의 유대인들인 제자들은 이해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이 대한민국 사람들이 예를 들어 가지고 어떤 관용적 표현들 있잖아요. 관용적 표현들. 어떤 이미지 그것을 가져오면 이 민족이 오랫동안 대화했던 이해와 이미지 안에서 그걸 떠올리게 되듯이 이 바구니라고 하는 코피노스라고 하는 이 바구니의 개념은 사실은 개인 도시락을 의미하는 것이고, 이 개인 도시락은 사실 코셔를 나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도시락입니다. 이 사람들이 유목민이기 때문에 어떤 그 도시락을 싸가지고 이렇게 들을 다니다가 양도 치고 하면서 이게 낮에 도시락을 까서 먹는데 그게 먹지 못하는 것들이 많았기 때문에 그 바구니 안에 개인 도시락을 싸가지고 유대인들은 다녔단 말이에요. 그걸 바구니라고 설명하고 있고, 여기 칠병이어의 사건에서 예수님 정확히 바구니라고 말하지 않고 광주리라고 말하는 이 광주리라고 하는 스피리스라고 하는 이 광주리는 사실 이방인들이 코셔를 하지 않는 이방인들이 다 같이 모아놓고 먹는, 성경학자들이 한 바구니가 한 10바구니가 하나의 광주리 정도 되는 큰 바구니보다 훨씬 큰 크기의 그러한 이방인들이 함께 먹는 그런 식사의 그 도시락 형태입니다. 근데 자, 이거를 예수님께서 의도적으로, 자, 고기는 여기 거론하지 않고 있어요. 고기는 2마리예요. 똑같아요. 이 사건에 있어서의 고기는 2마리예요. 우리가 예수님께서 이 제자들을 처음에 콜링할 때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했는데, 사실은 원어를 자세히 살펴보면 낚는이라는 말은 없어요. 성경에 사람들의 어부가 되게 하겠다 이런 말이거든요. 근데 이것을 조금 이제 더 우리가 실질적으로 이해하기 위해서 한국 성경에는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겠다 이렇게 예수님이 콜링했지만, 사실은 헬라어의 원어의 콜링은 그렇게 돼 있지 않고 사람들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고 콜링하는 겁니다. 사람들이 어부가 되게 하리라고 이제 콜링하는 겁니다. 낚는이 아니에요. 사람들을 주님의 나라로 인도하는 사람들의 어부가 되게 하리라. 자, 근데 자, 이 고기들의 종류를 크게 2가지로 사실은 보고 있는 거예요. 성경은 유대인과 이스라엘이라는 겁니다. 이스라엘과 이방이라는 거예요. 이걸 우리가 어떻게 좀 확증할 수 있냐면, 우리 사도행전 9장을 잠시 여러분 가보십시다. 사도행전 9장에 잠시 가보면, 사도행전은 사실은 그 사도행전 1장 8절에 그 하나님의 나라의 부흥의 완성, 선교의 완성들이 쭉 진행되는데, 그 완성 안에서 말하고 있는 스케줄, 플랜은 뭐냐면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자, 그것이 실질적으로 성령이 임한 다음에 전반부의 유대인을 위한, 그리고 후반부의 이방인들을 위한 선교의 실질적인 성령 행정이 기록된 게 사도행전이에요. 근데 그 이방인들을 위한 사도로서 콜링한 그 바울이 사도행전 9장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 만나고 회심한 다음에 아나니아를 통해서 이제 그가 눈을 열잖아요. 그럴 때 그 유대인들이 바울을 죽이려고 막 쫓아왔는데, 바울이 그 성에서 밤에 성에서 뭘 타고 내려오냐면 25절에 보면 그의 제자들이 밤에 광주리에 사울을 담아 성에서 달아 내리더라 이렇게 돼 있단 말이에요. 성경은 단지 어떤 기록물이 아니라 계시의 책이란 말이에요.
그 하나님의 충분한 그 계획과 의도를 담아내는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자, 근데 이 마가복음을 읽으면서 주님이 왜 너희들 알지 못해라고 하는 이 답답함이 제자들이 여전히 떡을 떡으로 보고 생계를 위해서 계속해서 그들이 떡에 대한 관심을 그냥 피지컬한 떡에 관심을 갖고 있었는데 예수님은 그게 아니고 이 오병이어와 칠병이어 사건을 통해서 너희들이 정확하게 하나님의 의도 신희엠이 깨닫기를 원하는데 아버지가 말씀하시는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바로 그 뜻을 너희들도 똑같이 이해하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떡 5개는 사실은 그 성경의 구조를 자세히 보면 모세오경이나 시편도 사실은 150편까지 되어 있지만은 모세오경과 맞물려 있어 가지고 1권부터 5권까지 끊어져 있습니다. 시편의 모세의 글과 시편의 글과 선지자의 글들은 모두 다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것인데 사실은 모세오경과 시편의 글이 짝을 이루고 있고 이 시편의 글 시편과 지혜서의 모든 성경들도 선지자들이 말하는 선지자들의 의도는 하나님의 의도의 기준으로 벗어난 것이면 돌아오라고 하고 벗어나지 않았으면 축복하는 겁니다. 근데 그 선지자들의 역할이요 그게. 자, 모세오경, 시편 그리고 선지자의 글 이 모든 것들이 다 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주신 그 열방을 구원하고자 하시는 제사장 나라로서 이스라엘을 콜링하시는 역사들이 이제 구약 성경에 나오는데 그 성경의 구조들을 보면은 모세오경과 시편 5권으로 돼 있고 사실은 이것에 곱하기 1000을 하면은 5,000명을 먹인 거예요 사실은. 그리고 12바구니를 남겼다. 자, 5개의 떡과 5,000명을 먹이고 12바구니를 남겼다. 예수님이 심플하게 아예 이것을 계시적인 어떤 코드와 같이 얘기하고 있는데 그리고 7개의 떡과 4,000명과 그리고 7광줄이라고 하는 이 친이라고 하는 숫자에 대한 매우 중요한 그 모멘텀은 가나안의 7족속이라든지 아니면 창세기 10장에서 노아의 세 아들을 통해 다시 인류가 시작되는 그 창세기 10장의 모든 족속을 다 헤아려 보면은 70족속이 나오게 됩니다. 애굽을 주님께서 이렇게 다시 새로운 하나님의 복음이 들어갈 수 있는 틈을 내기 위하여 7년의 풍년과 7년의 흉년이라고 하는 그 계시적 모멘텀으로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제사장 나라지만 열방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거룩한 씨앗된 백성으로서의 언약으로 이스라엘을 콜링하시고 그들을 애굽에서 건져내실 때 모세가 이런 하나님의 킹덤의 구조를 그 족장의 시즌 가운데서도 랜딩 시켰는데 그게 12지파와 70장로의 체제예요. 70장로들이 가지고 있는 민수기 11장의 70장로가 가리키는 매우 중요한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혀가게 한 70년 동안의 고토로 돌아오기 직전까지의 그 70년의 그 70이라고 하는 숫자는 아예 창세기 처음부터 12야곱 아들과 그리고 70 가족을 애굽으로 넣었다가 빼는 하나님의 나라의 씨, 하나님의 나라의 플랜, 하나님의 나라의 의도 그것을 아예 창세기부터 아예 창세기를 기록 전부터 하나님의 플랜과 의도를 가지고 주님의 구속의 역사는 시작되었음을 우리는 성경에서 확인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능력이 너와 함께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건 주님이 언제 이 능력을 시작하시는가 하냐면 아버지의 의도와 똑같은 의도를 가지고 믿는 자들이요. 지금 많은 종교들이 일어나고 또 특별히 교회 안에서 하나님의 의도 그리고 그 아버지의 의도를 가지고 온전히 순종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이 땅에 오셔서 세우신 12제자와 70제자에 대한 이 의도를 정확하게 이해하는 사람이 누구인가?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의 확장에 대한 그 일들을 우리가 주님 앞에 이렇게 구할 때 예수님은 지금 12바구니를 남겼다라고 하는 것과 70바구니로 치면 70이고 광주리로 치면 7광주리인데 7광주리를 남김에 대한 이 부분에 대해서 주님이 초점을 맞추시며 왜 깨닫지 못하느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권능과 능력의 확장은 하나님의 나라에 있습니다. 지금 중요한 거는 그 아버지의 의도를 정확하게 이해하는 사람이 있는가에 대한 거. 사실은 오병이어나 칠병이어의 초점은 기하급수적인 확장의 전략을 말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영혼에 대한 포커싱이 되어 있는 거예요. 아멘. 창세기부터 시작된 하나님의 구속의 창세 전부터 오리지널 디자인으로 주님이 구속의 계획을 시작하신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베레시트를 선포할 전부터 주님은 12과 70이라고 하는 이 하나님의 전략을 선포하시는 거예요. 이거를 전략적으로 계속. 그런데 중요한 거는 이것을 받는 사람들이 이거를 우리가 한 사람의 12명씩 제자를 삼아가지고 막 교회가 그러면은 여기 지금 12명이 금방 여기 차고 또 다른 교회를 또 세우고 막 이러한 확장성이 있는 어떠한 전략으로 이것들을 읽어낸다면은 주님의 의도와 조금 핀트가 지금 맞물려 있지 않다는 거예요. 주님은 여러분 이걸 우리가 기억해야 돼. 지금 우리가 기도의 집을 계속하고 여호와의 얼굴을 왜 계속해서 구하냐 하면은 우리의 갈망이 우리의 이 애통함이 어디서 나와요? 탄식이 왜 나와요? 로마서 8장에서 여러분 성령도 탄식하시고 만물도 탄식하고 주의 백성들 성도들도 탄식하는 탄식은 뭐에 대한 어긋남 때문에 우는 거예요? 하나님의 의도가 진행되지 않고 하나님의 의도를 정확하게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내는 울음이잖아요. 아멘. 자, 여러분 이야기해 보십시다. 많은 기하급수적인 그러한 부흥의 전략들을 가지고 열심히 한 명이 12명, 12명이 144명, 144명이 몇 명, 자 이를 했다 하십시다. 그러면 지금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왜 너희들이 깨닫지 못하느냐에 대한 질문으로서의 정확한 전략을 이해하고 교회들이 지금 그걸 받아내고 있는 건가? 아니라는 겁니다. 예수님의 정확한 의도는 제자들이 알기를 원하는 제자들이 프로그램을 만들어 가지고 한 명이 12명, 12명이 144명, 144명이 500 몇 명 그렇게 해 가지고 막 기하급수적으로 그렇게 무슨 막 이렇게 뭐라고 그래요 그거를 다단계처럼 막 기하급수적으로 늘게 하는 그런 확장성 있는 그것은 오순절 이후에 누룩을 타는 시점부터 폭발적으로 일어날 거예요. 아멘. 그런데 중요한 거는 그 이전에는 뭐에 신경을 써야 되냐면은 주님이 말씀하시는 그 씨 말이에요. 저는 이런 걸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의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어느 정도만 있으면 되면 겨자씨만한 믿음이면 가능해요. 근데 우리는 뭔가 이 전략적으로 이것들을 기하급수적으로 만드는 그 일을 우리가 하려고 하고 그 이전에 그 씨를 심는 정확하게 하나님의 의도와 갈망을 심는 그 생명의 일들을 지금 이해하려고 하지 않는 겁니다. 그러니까 반대로 얘기하면 하나님이 해야 할 일을 교회가 하려고 하고 교회가 해야 할 일을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교회가 해야 할 일은 뭐냐면 거룩한 겨자씨만한 씨, 그 믿음의 씨가 정확하게 어떤 예수님의 플랜과 관역과 갈망이 있는지를 이해하는 게 우리의 몫이어야 돼요. 아멘. 믿습니까? 그걸 우리가 이해하고 그것을 갈망하고 그것이 이루어지도록 주님의 얼굴을 구하고 주님이 그러한 권능과 능력의 하나님이심을 신뢰해드리는 그때부터 하늘의 군대는 파송될 것이고 할렐루야. 하나님의 나라가 영광스럽게 확장되는 일들은 하나님의 나라의 추수의 군대들이 아멘. 아멘이십니까?
그 놀라운 역사들이 일어날 텐데, 중요한 거는 그래서 지금 주님께서 이 마지막 때에 막 한 교회가 여러분 그런 막 확장과 그런 과정 속에서 정확하게 아버지의 마음을 가지고 하는 귀한 분들이 있어요. 근데 중요한 거는 그런 막 교회가 확장됐고 막 사역이 커졌는데, 중요한 거는 뭐냐면 진짜 핵심을 하나님과 똑같은 마음으로 이해하고 하나님과 똑같은 마음으로 그 갈망을 관역을 맞추는 그것들이 지금 희석되고 있고, 교회는 거대해지고 사역은 커졌는데 지금 그것이 희석되고 그것을 정확하게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사역자들도 아마 그 믿음의 양심이 껴있어, 이게 아닌데 하면서도 그냥 지금 구조가 형성됐기 때문에 그냥 가는 겁니다. 그냥 가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딱 스톱하고, 기도의 집에 이 열린하늘 교회의 역할은 뭐냐 하면 정확하게 예수님이 너희를 왜 깨달지 못하냐라는 그분의 그 사랑하는 심장 속에 있는 그분의 갈망이요. 그게 뭐냐? 영혼입니다. 영혼. 자, 유대인들을 향한, 이방인들을 향한, 할렐루야. 12과 70은 그 숫자의 적고 큼의 계시가 아니라 바로 그 유대인들을 가리키는 12과 이방인들을 가리키는 7, 광주리 70 바구니에 대한 의미란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것은 뭐냐? 하나님께서 유대인이든 헬라인이든 모든 영혼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먹이시겠다라고 하는 그분의 잃어버린 영혼들을 향한 갈망을 선포하는 것이란 말이에요. 할렐루야. 자, 그런 의미에서 저는 뭐 G12에 대해서 모두 속속들이 알고 있습니다. 근데 그 전략들은 우리가 다 배워요. 한 사람이 12명이 또 12명 확 빨리빨리 그냥 급속하게 전략적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막 확장된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절기도 쭉 보면 오순절부터 누룩을 섞는 떡을 먹게 되는데, 그 전까지는 누룩을 섞으면 안 되는 깊이 있는 갈망과 고민이, 하나님의 마음이 하나님의 계획이 어디에 있는지를 정확하게 알고 난 다음에 하나님의 나라의 누룩을 섞어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순서가 G12가 나쁘다는 얘기가 아니라, D12가 나쁘다는 얘기가 아니라, 순서가 그것이 기하급수적인 하나님의 확장의 전략으로서의 포인트가 아니라 12과 70, 12과 7 광주리가 가르치는 정확한 하나님의 신희엠이, 주님이 이 기적과 표적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자 하시는 정확한 관역은 뭐냐? 영혼이라는 거예요. 영혼. 이스라엘을 포기 아니하시는 하나님, 열방의 모든 땅 끝에 있는 영혼들, 어떤 영혼이든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고 주께로 돌아오게 하시는 강력한 하늘의 떡으로 그들을 먹이겠다라고 하는 주님의 열정, 주님의 갈망. 아멘. 할렐루야. 자, 이 거룩한 겨자씨만한 갈망이 심겨지면은 전략이 뭐 어떻다, 방법이 어떻다, 이런 거에 교회가 스톱하지 않을 거예요. 아멘. 돈이 없다, 사람이 없다, 이런 것에 스톱하지 않아요. 아멘. 자, 보십시오. 나는 제자 훈련 시켰는데 내가 12명의 제자 훈련을 지금 못 일으켰어. 나는 실패한 건가? 여러분, 이러한 상태로서의 실패나 좌절이나 낭망의 과정이 아니라, 정확하게 우리가 주님 앞에 갈망하고 엎드려야 할 사모함은 오병이어와 칠병이어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예수님의 의도인 줄로 믿습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말인데, 자, 오늘 그 예수님께서 왜 깨닫지 못하냐 말씀하신 이후에 의도적으로 벳세다라고 합니다. 사실 오병이어의 사건이 마가복음 6장에 나오는데, 마가복음 6장에서도 그 오병이어의 사건 이후에 벳세다라고 가요. 그런데 여러분, 이 벳세다라고 하는 것이 어부들의 마을이라고 하는 계시적 장소인데, 여기서 사람의 눈을 엽니다. 아멘. 여러분, 이게 굉장히 중요한 의도예요. 사람을 온전히 볼 수 있는 영안을 연단 말이에요. 할렐루야. 여기 보면은 소경이 눈에다가 침을 뱉어가지고 예수님께서 처음에 안수했더니 뭐가 보이느냐 그랬더니
나무 토막 같은 게 보이는데 사람이죠. 사람들이 보이나이다. 근데 나무 같은 것들이 걸어가는 것을 보나이다. 근데 여러분 뽀얗게 이렇게 흐릿하게 보이나 봐요. 그래서 한 번 더 안수해 가지고 할렐루야. 온전히 사람이 보이도록, 온전히 영혼이 보이도록 어부들의 마을에서 주님이 뭘 여시냐면 눈을 여시는 것을 여러분 이 기적 가운데 보이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나서 가이사랴 빌립보에 가서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사람들을 나는 누구라고 하느냐. 여러분 사람들의 갈망과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갈망을 비교하면서 제자들 너희들은 어떠한 하나님의 비전에 의하여서 걸어가야 할지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쭉 그 후반부에 마가복음 8장 후반부에 얘기하는데 거기서 베드로가 예수님 십자가에 올라가시는 사건을 31절에 계시할 때 그렇게 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잘 알죠 이거? 올라가지 마십시오 했더니 예수님이 33절에 이렇게 말했습니다.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네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냐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시고 제자도를 여기서 말씀하시는데 34절에서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좇을 것이니라.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코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와 복음을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아멘. 여기 보면 쭉쭉쭉 얘기한 다음에 38절에 굉장히 중요한 결론을 내립니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누구든지 이 음란하고 죄 많은 세대에서 나와 내 말을 부끄러워하면 인자도 아버지의 영광으로 거룩한 천사들과 함께 올 때에 그 사람들을 부끄러워하리라. 아멘. 단지 우리가 정서적인 부끄러움을 얘기하는 게 예수님과 그의 말을 부끄러워하는 것. 여러분 무슨 얘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에 여러분 사람들이 볼 땐 예수님의 십자가의 이 이야기는 영혼을 사랑하는 그분의 숭고한 희생, 그분의 사랑, 바보 같은 사랑, 이 사랑을 말하는 것이 여러분 이제 21세기 점점 세련된 시대로 갈수록 이것이 사람들에게 보일 땐 미련하게 보이고 바보같이 보일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것을 부끄럽지 않게 여기는 아멘. 로마서 1장 16절에 바울이 나는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런 차원에서의 예수님과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그 의도를 정확하게 부끄럽게 여기지 아니하고 그 의도와 그분의 이해와 똑같은 이해를 가지고 있는 자들이 제자로 설 때 하나님의 나라가 영광스럽게 열리는 줄로 믿는다는 거예요. 자, 이 마가복음 8장의 이 흐름 가운데 저는 오늘 열린 하늘 교회 가운데 이 말씀을 굉장히 여러분과 나눴지만 중요한 것은 우리가 갈망함으로 좀 순종해야 할 영역이 있다고 믿는 겁니다. 그게 뭐냐? 우리 안에 먼저 예수님께서 이 제자들을 다루시면서 계속해서 마가복음 8장에서 티칭하신 대로 먼저 주님의 의도를 이해하지 못하는 누룩을 먼저 우리 안에 제거해야 된다. 우리가 그 작업들을 인크라이스트 사역 가운데 계속 해왔고 그리고 주님의 사역 가운데 부분적으로 행하는 그 전략적인 수준으로서만 교회가 그렇게 따라갈 게 아니라 아버지의 정확한 영혼을 향한 의도를 이해하는 그분의 뜨거운 갈망. 주일날 설교와 맞물려 얘기하면 파워. 여러분 주님의 불 말이에요. 주님의 불. 여호와의 불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 영혼들을 사랑하시는 여호와의 불, 꺼지지 않는 사랑의 불, 그 이 유대인들과 이 이방인들을 향한 주님의 끊임없는 사랑의 파이어, 그분의 불 말이에요. 그분의 불. 그것을 우리가 정확하게 이해한다면 여러분 안에 누구도 꺼뜨릴 수 없는 강력한 동기와 비전과 열정들이 일어나게 될 겁니다. 여러분 나는 12명의 제자를 삼아야 되겠다라고 하는 그러한 의무적인 계획을 가지고 출발하는 것이 12명의 제자를 삼을 수가 없어요. 아멘. 영혼을 사랑하시는 아버지의 사랑이 내 안에 이글이글 타오를 때에 12이라는 70이라고 하는 일곱 광주리에 대한 아버지의 정확한 하늘의 생명의 의도를 알 때 여러분 안에 어떠한 환경, 어떠한 조건도 돌파할 수 있는 강력한 불이 임하는 줄로 믿습니다. 열린 하늘 교회가 이 일을 위해서는 하나님의 의도를 정확하게 이해하지 못하게 하는 많은 누룩들을 제거하고 할렐루야. 그 확장과 전략적인 기하급수적인 하나님의 나라의 파워와 능력의 부흥은 그분이 영광스럽게 행하실 텐데
그 일을 위해서 교회가 해야 할 일은 뭐냐 하면은 누룩을 제거하고 아버지의 의도가 어디에 있는지를 정확하게 이해하는 77절, 다시 말하면 오순절까지의 그 깊은 숭고의 시간, 자기 죽음의 시간, 아멘, 자기를 부인하는 시간을 깊이 갖는 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사랑하신 여러분, 나와 내 말을 부끄러워 아니하는 예수님과 그분이 입에서 나오는 그 말을 정확히 이해하여서, 세상 사람들은 떡의 기준으로, 생계의 기준으로, 무슨 기준으로, 야 그거 십자가 미련한 거야, 야 요즘 그런 게 어딨어, 너 거나 챙겨, 너나 잘돼, 자 이러한 기준하고는 전혀 다른, 그러나 나는, 바울도 그랬잖아요. 여러분 다 훌륭한 자기의 학문가, 이건 다 예수님 아는 것에 비하여 배설물로 여기고, 나는 오직 십자가 외에는 자랑할 것이 없다. 나는 십자가 외에는 알지 않기로 작정한다. 할렐루야. 그것이 바울이 열방을 복음으로 물들이는 강력한 사도가 된 비결이고, 바울이 나 12명씩 각 도시마다 12명씩 세워가지고 12명의 제자를 세워가지고 그 12명 그러한 다단계 전략을 세운 게 아니라, 바울이 가지고 있는 그 복음의 열정은, 하나님은 그 아들을 죽이시기까지 영혼을 사랑하시는 불을, 생명의 사랑의 하나님이시다. 할렐루야. 그 온전한 아버지의 계획을 이해하는 거룩한 이해가 몸된 교회를 주님 앞에 온전히 부르심 앞에 달려갈 수 있도록 하는 순종의 행동일 것이라고 믿습니다. 아멘. 그렇기 때문에 오늘 한 가지 여러분과 좀 이 말씀을 나누고 기도하고 싶었던 것이 있어요. 우리 자리에서 좀 일어나십시다. 우리 현영진 좀 예배해 주시고,